여러분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초대가 있으십니까? 아마 뭐 어딘가에 누군가를 초대했거나 또 초대를 받아서 잔치나 축제에 참여하셨던 그런 경험이 모두가 다 있으실 것이고요. 저도 뭐 긴 세월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초대를 받았죠. 초대한 경우는 사실은 제가 많지 않고 초대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부터는 웬만해서는 제가 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괜히 가는 게 민폐에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기억나는 초대가 몇 개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초대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이 유명한 스케이트 피겨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가 이제 결혼하는 그곳에 이제 내 친한 친구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 거기를 이제 초대받았어요. 아주 거기는 특별한 사람만 오는지 알았더니 저 같은 사람도 불러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했어요. 김연아가 유명한 사람은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초대받은 거는 내가 청와대에 한번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한번 내가 밥을 한번 얻어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시간 약속이 있고 시간을 정해져 있고 하니까 늦지 않으려고 굉장히 내가 노력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내게는 그렇게 소중한 추억이 초대였나?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초대도 있었지만 지난 3월 달에 내가 호주 시드니에도 초대받아서 가서 집회도 하고 환영도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기억이 있고 또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나를 초대를 했던 근데 그 기억이 제게는 굉장히 뭉클하고 조금은 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 왜 그랬는지는 나는 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다른 데는 못 가도 이 가난한 할머니의 초대에는 내가 꼭 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그런 내 마음이 지금은 떠오르고 내가 구로공단에서 이제 이주민 목회를 한참 할 때에 어떤 필리핀 형제가 나를 또 초대를 했어요. 그때는 건강했으니까 초대를 하면 마다하지 않고 갔는데 이 닭고기 한 마리하고 콜라 한 병을 사들고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집이 너무 좁은 거야. 벌집이라고 그러는데 벌집. 집이 너무 좁아서 상도 없이 라면 박스 위에 신문지를 깔고 닭고기를 펼쳐놓고 종이컵에다가 콜라 한 잔을 놓고 나만 앉고 다른 사람은 다 서 있는 거예요. 앉을 수가 없으니까 좁아가지고 그 동네 필리핀 사람들 다 거기에 왔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저녁 때 같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내가 신방을 하고 갔던 그때 그 초대가 나에게는 좀 잊을 수 없는 초대였고 그때 12시간 넘어서 내가 살던 안양까지 구로공단에서 거의 걸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왜 그때 돈이 없었나 택시 탈 생각을 안 했는지 무슨 마음에 고민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초대받은 기억이 있죠. 여러분들 초대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왕의 초대, 왕의 초대.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왕 대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이 초대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달했다고요. 우리에게까지 도달했다고요. 이 초대장이 제일 먼저 도달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유대인들을 초대했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길에 대하여 설명하심으로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초대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유대인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초대, 우리 주님의 초대를 거절했어요. 오늘 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을 돌아봐야 하겠고,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길들여야 하겠고,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내가 그 초대에 응할 수 없노라 하며 왕 대신 우리 주님의 초대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초대, 높은 사람들이 하는 초대, 부자들이 하는 초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하는 초대에는 늦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나는 과연 오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초대에 나는 과연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왔는가?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았는가?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된 지가 벌써 37년이 됐는데 목사는 되었는데 정작 왕 되신 주님의 초대에는 사실은 내가 순종하지 않았고 때로는 거절했고 핑계를 댔고 무시를 했고 무관심했고 그러므로 왕의 잔치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때가 내게 있었습니다. 고민이 많았고 방황했고 그리고 인간적이었고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은 내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왕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은 왕의 초대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제 이 왕의 초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이 초대에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초대받은 유대인들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초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일이고 비극이었고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역사에서 수많은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았고 그들은 흩어져야 했고 그들은 오늘도 전쟁통에 살아가는 민족으로 오늘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오늘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초대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님은 매우 냉정하십니다.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을 결국 오늘 성경 마지막 본문에 보면 그들은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서 벗겨졌다는 겁니다. 벗어났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리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들을 데리고 와라. 거리로 나가서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라. 초대장이 옮겨졌습니다. 초대받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러고도 잔치상을 채우지 못하거든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강력하게 권유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 이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한바트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왕 되신 주님의 초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왔습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의 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배경에는요,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헌신과 열정적 선교의 삶이 복음을 세계화시켰고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태평양을 넘어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까지 1885년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처음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복음이 들어온 흔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복음이 들어왔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세례자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서가 번역된 전 세계 유일한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다시 아시아에 있는 작은 대한민국 이 조선 땅으로 주님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반복해서. 어쩌면 순간순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잔치상에, 하나님의 축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서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초대에 응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 바로 나 자신 내 실존, 오늘 내게까지 오늘 이 복음의 초대장이 도달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거기에 응답하고 살아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하신 것, 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초대장이 계속해서 날려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초대장입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초대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초대의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당시에 소외당한 자들이 바로 그들의 예수님의 초대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그들이었다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해놨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저들이어야 하느냐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희들에게는 초대장이 지나갔어.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 그러나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 초대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 총회가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 기관들이 다 교단마다 총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통합 측, 우리를 통합 측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교단 개념을 굳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는데, 우리 이제 장신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교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통합이라고 하고, 또 합동 측이라고 하는 큰 교단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교단만 이제 이 교단의 두 교단에서 보고한 보고에 의하면, 두 교단에서 보고한 이제 그 현재 교인의 그 감소, 증가했나 감소했나 이걸 총회 보고를 하는데 두 교단만 합치니까 20만 명이 감소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20만 명이 두 교단만 했는데 장로교 통합 합동 두 교단만 합쳐서 교인이 어떻게 변화됐나를 보니까 20만 명이 줄었더라. 근데 실제로는 20만 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 줄었다. 어떤 사람들은 한 60만 명쯤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떠났거나 가난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마다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참 복받은 교회의 모델이 한국교회인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이제 그렇게 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문득 새롭게 제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세계교회협의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에서 나온 선교사 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드렸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선교사의 43%가 돌아왔다는 보고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43%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50% 이상 혹은 그 이상 60% 그 정도로 세계 선교의 축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교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교회의 목회와 선교의 현장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축이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선교와 목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세계 선교에서 이주민 선교로 그리고 북한 선교로 급속하게 이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자 먼저 초대받은 자들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핑계를 대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당한 사람들까지 이제는 초청장을 초대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성령의 촛대가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까지 130년, 140년 전에 들어온 복음,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제 서서히 복음의 촛대, 성령의 촛대를 옮기시기 시작했다. 옮기시기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초대가 남았다. 마지막 초대가 남았다. 이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참여할 수 없는 참으로 불행한 교회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 전도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야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 목회의 시간 동안에 사실 제가 게을렀고 부족했고 능력이 참으로 형편없는 목사라는 사실을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여러분에게 전도하자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했어도 그것은 상투적인 레토릭, 그냥 의뢰에 한 번 정도 하는 이야기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나섬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왕의 초대에 대하여 핑계대거나 함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묻고 이 초대에 응답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채우고 나섬에 찾아오는 나그네들과 이방인들을 채우고 탈북자들로 채우고, 나는 여기에 우리 한국 교인들만 채우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무슨 교회가 자본주의 아닙니다. 나는 철저히 한 영혼과 영혼으로서, 인간과 인간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누가 헌금을 많이 내고 누가 부자이고 누가 선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 대신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이 자리를 채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채우십시다. 이 땅에 찾아오는 나그네들, 내가 오늘 아침에 기분 좋았다고 그랬죠. 지한자매, 은하자매, 은심자매, 이 세 자매 와서 내 손을 잡고 내게 포옹을 하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하는데 울컥했어. 울컥했어. 정말이에요. 우리 여기 세 자매한테 꼭 부탁합니다. 이 초대에 응하십시오. 집이 멀어요. 고양시예요. 압록강도 두만강도 넘고 중국 같은 광야도 넘고 메콩강도 넘었는 데까지 그 고향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전철 타면 1시간이면 와. 문제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권하여. 강권하라.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해. 소중한 거야. 소중한 사람들이야. 내가 섬긴다. 섬긴다. 내가 진심으로 섬길 테니까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서 이 땅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25일 됐거든요. 한국에 온 지. 이때 하나원 나온 지가.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지. 복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헛되게 나중에는 내가 여기 왜 왔나. 절망하고 자괴감으로 아파하고 그런 모습을 나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섬 통일 비전 센터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통일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북한 선교, 이제 북한 선교라는 말 대신 통일 선교라는 말을 나는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북한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통일은 그들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북한, 세계, 온 세상 그래요. 이것을 우리 나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먼저 부르심 받은 이들이 우리였다면 이제 이 자리를 먼저 채워보고 그래도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면 핑계를 대려거든 또 다른 이들로 채우고 그래도 못 채운다면 강권하여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고 싶습니다. 나섬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 합시다.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이 정도 얘기하면 정말 아멘하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전도하고 마지막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게 마지막 초대다. 마지막 초대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내 가슴에서 울려주셨어요. 이게 마지막 초대다. 이 초대를 거스르면 두 번은 없다. 자꾸 이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더 갈급해졌습니다. 더 절실해졌습니다. 이 마지막 초대만큼은 응답해야 되겠다. 목사로서의 삶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그런 목회자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교회, 좋은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델이 되는 나섬 공동체를 세우고 싶습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고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